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서는 돌보시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돌보신다는 말이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나 사람을 방문하신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방문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문이 긍정적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방문이 부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6절의 방문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문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시려고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가 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니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모압 지방에서 두 번째, 돌아오려 하여. 7절, 그리고 세 번째요. 있던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의 장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살아가 보니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와 같은 며느리들의 장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오미의 세 가지 설득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첫 번째 설득은 권면인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나오미의 첫 번째 설득인데요. 권면입니다. 주보의 첫 번째 설득 옆에다가 번면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룻기 이전에 아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아가서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아가서 3장을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데 이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혼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의 집은 사랑과 결혼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은 축복인데요. 8절 하반절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득 옆에다가 이번에는 축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선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선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말로 원문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여간 까다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하기에 적절한 단어일까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성품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비, 인애, 인자, 그리고 사랑, 충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성품을 요약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는 레위기는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속성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긍정적인 성품을 요약한 말이 바로 선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나오미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세 번째 설득은요.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의 세 번째 설득은 기도인데요. 여러분 주보 세 번째 설득 옆에다가 이번에는 기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위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 혼자 사는 여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남편의 집에서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매일의 피로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권면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고, 두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지류를 확인해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모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사해 중간 지역에 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도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요. 건조기에는 이곳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대화에서도 나오미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첫 번째 설득도 내 딸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설득도 내 딸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설득도 내 딸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나오미의 설득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딸아 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여러분, 이것은 형사치수제라는 유대인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오미가 지금 너무 늙어서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오미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시 한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나이가 보통 15살이라고 하니까요.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 20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아들이 20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이 10년 후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나이는 50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라고 하니까요. 나오미는 지금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늙어서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 절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장 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형식적인 말로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두 며느리들의 장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나오미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을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찾더라. 나오미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래서 이 오르바를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잠시 이 오르바 편에서 조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룻기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은 나오미는 선대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대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일반적인 도움을 줄 때 이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줄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반적인 도움을 줄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한 주에 청년들만 등록하는 인원이 60명 그리고 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는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전라도에서 올라온 청년인지 경상도에서 올라온 청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서울에 정착을 할 때는요, 그때부터 이중 언어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서울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할 때는 사투리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서울말을 쓰니까 이 청년이 전라도에서 올라왔는지 경상도에서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서울에서 정착을 할 동안에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잠시 살아보니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가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사시대에요, 말이 전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르고 신이 전혀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착한 며느리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던 이 가정을 아주 극진한 손길로 섬겼던 겁니다. 그것을 먼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을 선대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요.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던 시어머니도
극진히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한 시골 마을에 고부간의 갈등이 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돌아가시도록 합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구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얀 가루를 내밀면서 이 독약을 타서 끓인 물로 계란을 삶아서 100일 동안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어머니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화는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남편의 말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하얀 가루를 받아서 그 가루를 넣고 끓인 물에 계란을 삶아서 100일 동안 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어머니를 그동안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졌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9일째가 되던 날 아내가 매우 서럽게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머니는 매우 좋으신 분이세요.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사실은 그 하얀 가루는 독약이 아니라 밀가루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며느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거룩은 집안에서 살림을 살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에서 열리는 이 부흥회 저 부흥회를 모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는 지금 며느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며느리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픈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거룩은요,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거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룻인데요. 이제 우리는 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붙쫓는 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대화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 15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말하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룻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룻의 반응이 16절과 1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의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 옆에다가 간청이라고 적어보고요. 두 번째 반응 옆에다가 결단이라고 적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 옆에다가 기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16절, 17절을 보시면서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등장하는 룻의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룻의 결단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6절 중간부터 17절 중간인데요. 16절 중간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룻이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과거에 어머니의 슬픔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머니의 슬픔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서요.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들과도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의대생 아들이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겁니다. 박원서는 이때의 참담함을 그의 수필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주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계신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박완서는 이때 참담함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는 수필집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의대생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박완서의 수필집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마도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슬픔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의대생 아들이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으니 그 슬픔을 어찌 어미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타지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을 잃었고 둘째 아들도 마저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나오미의 황망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어머니의 슬픔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머니의 슬픔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 룻은 매우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여러분, 다소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곤궁에 처한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인 안식과 심리적인 안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발적으로 나오미에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슬픔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나오미와 같은 공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오미와 같은 슬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고통,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황망함,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매우 잘 드러내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쫓았더라. 부쫓았더라. 여기서 부쫓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깊은 충성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다바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깊은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쓰임이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인생이 약한 인생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 있는 인생이 능력 없는 무능한 인생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연합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이상한 쓰임으로 이 다바크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영원히 강한 자가 영원히 약한 자와 연합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능력 있는 자가 영원히 능력 없는 자와 연합을 하십니다. 영원히 복된 자가 영원히 고통받는 자와 연합을 하십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 영원히 슬퍼하는 자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혀지는 그 룻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슬픔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룻의 마음, 그리고 나오미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았던 룻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아픈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